요즘 관심사는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은 3월 9일 대선에 관심이 있을 테고 또 이 대선 주자들의 이 이야기나 공약들에 대해서 귀를 이렇게 기울일 테고요.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건강 상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취득하는 데 열심을 내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이지만 내 신앙을 좀 하나님 앞에 견고히 흔들리지 않게 세우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성경 연구생,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정답은 없어요. 영적인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육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이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명제는 건강이라는 것과 맞물려요. 그렇죠? 육적인 거에도 건강해야 돼요.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그죠? 영적인 것도 건강해서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가 건강한 삶을 살면 오죽 좋을까마는 인생은 자꾸 후회해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본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가는 거 잡을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그냥 인정하고 삽시다. 그러면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얼마나 드셨다고 뭘.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케바케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도요. 건강의 문제에 참 신경을 씁니다. 디모데가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포도주를 써서 너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얻도록 해라. 약으로.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는 건강해야 한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누가 건강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로 이끌어가면서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오늘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를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바울이 어디에 갇혔을까? 여러분 사도행전과 또 그의 서신서를 쭉 보면 빌립보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가이사랴에 또 구류된 적도 있었고 로마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죠. 근데 로마 감옥에 갇힌 건 또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AD 60년, 62년, 또 넓게 보면 61년에서 63년에 제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4차 복음전도 다 끝나고 66년, 67년경 이때쯤에서 또 68년까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여러분 옥중서신 하면 뭐가 있죠? 같이 한번 그 첫 글자만 우리 한번 따서 리듬을 타볼까요?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은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 목회 서신이고요. 세 가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교회들의 문제와 현안을 짚어주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거룩히 서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교회론을 강조해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로 부름받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바로 교회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냐면 교회론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성도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론,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성화의 삶에 대해 얘기하죠. 오늘 4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셔요? 뭐 한 단어 붙이면 되죠. 잘.
근데 정말 잘 살고 계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문제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장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일치.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성령의 띠로 꽁꽁 묶었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면 여러분 성막 있죠. 성막.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성막 그림을 생각합니다. 성막 그림. 펜스가 있죠. 밑에가 동쪽이고 위쪽이 서쪽이에요.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올라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번제단 위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렇죠? 성막으로 딱 가면 성막은 판넬로 돼 있고 거기에 뭐가 있죠? 띠가 돼 있어요. 띠. 성막을 판넬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 판 널빤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가운데는 일자형으로 끝에서 끝에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띠를 떼요. 그리고 각 사이드로. 그래서 그 띠가 바로 여기서 성령의 매는 평안에 매는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부분은 중간중간 연결해서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평안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교회인 센스 있네요. 말을 안 했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당겨주세요. 클로즈업 해주시면 보일란가 모르는데 저 성소 안에 저 뒤쪽에 성막에 띠가 있어요. 띠. 뭐냐면 기둥 같은 건데 옆으로 쭉 돼 있어요. 다른 걸 또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중간에 혹시 찾으시면 보여주세요. 어차피 찾은 거 좋은 거 바깥에서 띠로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있어요. 자, 저게 성막인데요. 성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띠를 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매게 하는 평안의 줄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일치예요. 교회의 일치. 왜냐하면 로마 교회도 그랬고 골로새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참 특징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도 마찰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트러블이 있죠. 트러블,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치죠. 그걸 뭘로 깨우치냐면 몸을 비유해서 깨우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제 팔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뒤틀어가지고 막 뒤로 꺾어버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물론 저 위에 있는 아진이나 한서가 꺾어봐야 아프겠어요? 근데 장년인 여러분이 제 팔을 꺾으면 아픈 걸 어떻게 표시내죠?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고 한 손이 꺾이니까 이 주먹을 갖고 뭐 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팔이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건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연약하신 분은 건강함이 최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요즘 같은 때도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았어도 항상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데 바울도 교회의 건강함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연합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 연합으로 에베소 1장 22,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다. 지체의 특징이 뭐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 연결되죠? 하나됨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됨의 연결함은 무엇으로 가야 하느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보실까요? 10절 뒤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성령께서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위격이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위격이 그런 것뿐이지만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여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글씨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 위격이라는 게 영어로는 person이에요, person. 인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 각각의 성도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로 뭉쳐서 일치된 신앙으로 서야 한다라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지역이 달라도, 생김새가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감독으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예배 준비하는 자로, 예배위원장으로, 차량위원장으로, 어떤 사람은 중보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자로. 그나마 고맙습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각자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다는 거요. 퍼펙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성화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여 봉사의 일을 해요. 봉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나누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 말씀 3장 13절을 보셨지만 거기에 피차 권면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피차가 권면하래요. 이 권면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그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파라라는 건 옆에 곁에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할 때 파라클레토스 할 때 파라가 옆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파라칼레오는 옆에서 부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휘가 확대돼서 뭐라고 하냐면 위로하다, 권면하다, 또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다, 그리고 가끔은 명령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서로가 피차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에서 유대기로 돌아가거나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꽉꽉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아픈 자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안 된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하는 이런 피차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한다. 서로 성도를 돕고 이해하고 섬겨주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의 목적,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잖아요. 저는 이렇게 1시간 이상 서 있으면요, 다리를 몇 번씩 움직여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몸이 지금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우르르르르 고통이 와요. 근데 감사한 건 예배 드릴 때는 고통이 없어요. 할렐루야. 남의 잘 되는 건 기뻐도 안 해요. 내려가면 아플지언정 올라와 있으면 하나님의 메신저로 서 있을 때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앉아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허리에도 대고 축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약한 성도들, 아픔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자매님 힘드시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함께 이겨가요. 이 어려운 때에도 말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한번 일어나시자고요. 형제님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데 제가 물질로 도와줄 수 없는데 참 안타깝고 마음이 저도 아픕니다. 지난주에 수술했던 저희 제자도 전화를 하는데 막 울어요.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이틀 지나고 전화를 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전화를 못 받아요. 엄마가 받아요.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울 것 같아서, 울면 여기 이게 진동해서 수술한 부분이 아플까 봐 그냥 스피커폰으로 듣겠다고.
그러니까 아픈 자를 위로하고 힘든 자를 세워주고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할까요? 보세요. 여기에 기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기둥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탐실하고 막 금도 안 갔어요. 근데 혹시나 왼쪽에 기둥을 봤더니 저기가 막 뭐예요? 기둥에 금이 막 가 있고 틈이 벌어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제 머리 위에 조명이 있는데 조명 있는 데서 자꾸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뚝뚝뚝뚝 떨어지면 여러분이 저한테 집중하겠어요. 저게 뭐냐? 저거 목사님 무너져서 깔리면 그냥 아주 오징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게 집중이 안 되죠. 건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연약하면 함께 아파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몸도 그래요. 마음과 심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몸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잖아요. 어제도 가정축복 기도 받으러 오신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아무 이상 없대. 그냥 약 잘 드시랜대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뒤쪽도 아프고 가슴이 막 너무 빨리 뛰어서 힘들 것 같고.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약 먹고 조절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래. 그러니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나이를 더 드셔보야 알고 있어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심신이 조화를 못 이루니까 마음이나 육신의 질병도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위로해주고 집사님들이 함께 찬양해주고 만난 것도 나누고 기도로 동역해주고 할렐루야. 또 남자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되면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이 아시죠? 목사님 올해는 제발 좀 뭐 해달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목사님 올해는 좀 쉴래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도장 받아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도장 받아올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임명장을 주셨는데 그 임명장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1년만 쉰다라는 도장 받아오실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담임 목사가 이게 도장을 찍어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어떻게 담임 목사 결제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요. 저 기둥이 무너지면 여러분 건물은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안전진단 받고 기둥을 세워야 돼요. 이번에 광주 보세요. 왜 그랬어요? 뒤에 얽힌 얘기들 많이 나오죠. 철제를 골재를 제대로 안 썼다. 철근이 부러진 것도 연결해서 썼다. 둘째, 시멘트 칠이 떨어진다. 함량 미달이다. 여러분 모래와 시멘트가 섞일 때 분명한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멘트 뭐였어요? 불량. 모래도 불량했대요. 들어보니까 인건비, 운행비, 트럭이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원래 목적지까지 가면 이게 얼마의 무게당인지 모르겠지만 7, 8천 원에 갖고 와야 되는데 중간 지점에 있는 그 업체에 가서 4천 원 정도에 갖고 왔대요. 근데 여기가 검증되지 않은 것. 밖으로는 시험대를 갖고 갈 때는 현장에서 검증받는 게 아니고 샘플을 퍼가서 검증을 받으니까 오케이 받죠. 근데 나중에 보면 좋은 모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멘트와 모래가 섞여서 단단히 쏠고 굳어야 돼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맨 위에 39층에 건물 짓던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공명정대함도 없었어요. 신실함도 없었어요. 좋은 것 안 썼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뒤틀렸어요. 뒤틀리다가 하중을 못 이기니까 결국 6명이 또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버텨줘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 한계가 오면 나도 모르겠다고 무너지면 우르르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하도록 부르셨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어디까지 이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영을 가지고 몸된 교회 지체들과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제가 부사역을 하면 사역했을 때 어떤 권사님 참 희한한 분을 뵀어요. 권사님은 새벽 일찍이 나와요. 그래서 새벽 강단에 이제 이런 의자가 아니고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 성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보다 더 일찍 나와요. 그래서 물을 떠놓고 강대상을 다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본인이 앉는 자리, 그것도 앞자리는 남 앉으라고 안 앉아요. 중간 정도 앉아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도 교회 남아서 혼자 성도들 다 간 다음에 화장실가 청소하고 강대상 다시 와서 청소하고 신발 정리하고 그걸 개척 당시부터 제가 있을 때까지 쭉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청소해놓고 저녁에 기도를 하고 기도방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그 일을 하시고 낮에 가셔서 또 일상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기뻐요. 몸이 힘드실 것 같은데 아프긴 아픈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권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셔요? 그분의 아드님이 제 제자인데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0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래요. 그럼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가족이겠네요? 자식이겠네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혼자 남아서 새벽에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하루 몸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첫 번째 기도, 0번째는 하나님이니까 첫 번째 기도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그분의 삶이 한결같아요. 365일 1,000번제를 계속 드려요. 없는 살림에도 하나님 앞에 3,000원, 5,000원 꾸준히 예물 드리며 1,000번제, 2,000번제 하고 예물을 드려요. 권사님 힘들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남편이 버는 것 같고 지혜롭고 쓰면서 1,000번제 드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머리를 조아렸어요. 존경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 됐는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인데 또 까불까불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해서 제가 회초리를 댔어요. 잣대로. 야, 너희들이 밑에 제자들 더 어린애들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숙제도 안 해오고 지각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보기로 손바닥 내. 해갖고 제자 훈련할 때 손바닥을 둘이 맞았어요. 그쯤에 한 녀석이 지금 그분의 권사님의 아들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한테 손바닥 맞은 거 생각난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때는 창피했대요. 후배들하고 같이 하면서 맞았는데 책임감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대요. 그 이후로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본인이 건강하게 서니까 청년들이 건강하게 쓰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군가가 같이 건강해야 돼요. 혼자만 건강하면 안 되죠. 같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의 건강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란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자라간다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관통하면서 항상 사도행전적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써요. 사도행전을 제가 예전에 함께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 무슨 행전, 무슨 행전, 무슨 행전이다라고 했죠. 물론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사도행전 빼고 자 무슨 행전이라고 했죠.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고 했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복음 전파예요. 사도행전은 또 뭐예요? 말씀행전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선파가 있고 설파가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또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바울의 설교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또 뭐라겠죠? 전도행전, 또 말씀행전, 그리고 기도행전.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의 내역과 역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5번째 뭐죠? 네, 그게 제 생각이라고 믿고 들을게요.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요.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서 곤역을 겪죠. 교회가. 어떤 곤역을 겪죠?
아이고 유대인들에도 과부와 섬겨야 될 분이 많고 이방인 헬라인 출신들에도 교회에 과부와 섬겨야 될 사람이 많은데 항상 이게 구제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과부들 먼저 해주고 우리는 맨날 찌끄러기 주냐? 왜 맨날 첫 번째가 유대인이야? 좀 골고루 섞어다오 하니까 막 이 구제하고 힘쓰다가 교회 행정 보다가 목회자들이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뭐라고 해요? 우리는 6장 4절 사도행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안수하여 7 집사님을 세워 그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 구제와 행정의 사역들을 돌아보게 했어요. 은사별로. 그랬더니 교회가 뭐라겠어요? 점점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다 같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성경을 쓰면서 기도를 강조해요. 그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장 18절 말씀 화면에 있네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화면에 함께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가 강조되어 있죠? 기도, 간구,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구하라. 이건 기도와 관계된 거예요. 자, 에베소 6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다 취했지만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영적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요? 홀라당 들어갔네요. 성경이. 어떤 기도냐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 얘기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내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기도. 여러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기도는 왜 중요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게 뭐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할렐루야. 그분을 힘있는 기도를 할 때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안 따라주면 괴롭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죠? 사분오열됐어요.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또 누가 있어요?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교회를 막 사분오열로 찢어놓고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이 우리는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고 아볼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집이라는 거예요. 터라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교회도 기도 안 하고 회의만 잔뜩 하면 죄송합니다만 안 돼요. 기도가 앞서가야 돼요. 잔 녹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잔 녹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큰 기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 동대문 구청에서 다일공동체, 여러분 청량리 하면 뭐가 유명하죠? 자, 30년 50년 전으로 넘어갈게요. 청량리 하면 뭐가 제일 유명했어요? 청량리 하면 생각나는 거. 저 강원도로 가는
이병열차 청량리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오징어 땅콩 하면서 막 여러분 갔잖아요. 저도 백이보까지 가봤거든요. 청량리 기차. 근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숫자예요. 숫자 369가 아니고 뭐라고요? 588. 그 588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최일도 목사님이 은혜 받고 그 아가씨들에게 복음 전하고 요구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음식으로 투척받고 했다가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많이 정화됐어요. 그곳이. 그런데 동대문구청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량리 이 다일 공동체가 건물이 너무 열악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2층 3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 시부지에다 그걸 허락 없이 줬다고 해서 고소고발 받았어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이게 풀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아마 저한테 카톡 받았던 분들이 읽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장이 고소를 취하하고 다일공동체와 서울시가 공생하여 이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까 하고 연대해서 풀어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기도를 빵빵하게 한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를 움직여주시고 또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 어디로 보내라고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저게 없어지면 나라가 그걸 구제도 못 해줄 거면서 어떡할 거냐고 민원이 막 올라오고 하니까 서울시가 시장에 직접 나서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이건 시립지에 지은 거니 시에게 명의를 옮기고 위탁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게 공명정대함이죠. 저희 교회도 청량리 역사에 가서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참 지난번에는 경찰이 와갖고 또 굶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먹을 걸 줬더니 왜 먹을 거 줬냐고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냐고 하면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해야 돼요? 내가 시켰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해야 되죠. 어디 다니냐? 동일교회 다닌다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위축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시켰냐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시켰다고 하라. 그래서 이제 민감한 상태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용품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힘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면요. 잘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마음에는요. 저로부터 똑같은데 이 마음에 뭐가 와요? 욕심이 생겨요. 공명심이 생겨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다 아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유구무원. 잘 되면 내 탓이야. 근데 못하면 누구 탓이야? 다 담임 목사 탓이야. 그죠? 목사님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기도 신훈제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들이 기도 안 하면 죄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씀에서 따온 건데 기도하는 자, 즉 사명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여러분 구약에도 그랬지만 신약에도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될 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함으로 했어요. 다윗도 사역을 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해서 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책 중에 주중 대사로 있었던 김하중 대사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원투 책이 있었는데 그분 책 읽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는 기도를 통해서 그 대사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하셨어요. 근데 살아있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가셔서 하나님이 장애물을 뭐예요? 이 지뢰를 다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누가 받으셨어요? 김하중 대사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런 기둥이고 벽돌이 될 때 건강한 기둥, 건강한 벽돌이 되기 위해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어머니가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도 생각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생각도 부드러워져요. 탄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도 부드러워져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누가 막 말을 심하게 했다고 저분은 성령이 없네, 그러면 또 곤란해요. 우리를 판단자로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주역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그건 축복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님이 주셔요. 지혜도 주님이 주셔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요. 여러 번 경험 안 해봤을까요? 목회하면서? 경험 많이 했죠.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 가지 경험 안 했을까요? 제가 어디 나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3번이나 기적해서 교회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거는요, 목숨 걸고 하신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세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짓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제 친구 아버지는 강원도 화천인데 아버지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희 대학원 다닐 때인데 헌당 예배드리다가 순서 받고 다 하는데 헌당 예배드리다가 그대로 강대상에 앉으셔서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그 예식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분분해요. 목사님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영화로운 소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성도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요하게 그의 영혼을 받으신 것. 그 아드님의 목회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은 어떤 사명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기둥이 되고 건강한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각자 교사로, 선지자로, 또 선교사로, 목사로, 또 집사로, 직분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예배위원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시설관리위원장으로 모든 섬김의 모습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하려면 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장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계속된 치료 가운데 몸이 떨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를 알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에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결심자들, 결단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로 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